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바라보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이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시고 유일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 그분의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나를 내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나를 내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누린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살아 누리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며 우리의 욕심으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임원 리더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과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예비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항상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장 부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전도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경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강인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함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과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청년들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천교회 청년수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해주세요. 금천교회 청년부를 검색한 뒤에 팔로우해주시면 됩니다. 10월 가을 사랑과 복음의 열매를 맺다 일정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다시 사랑으로 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창립맞이 10월 사회봉사 주기 챌린지를 모집합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우리 동네를 걷고 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니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접수는 10월 5일부터 15일까지고 1층 행정실에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19일은 초청 주일로 드려집니다. 특송과 레크레이션, 식사 교재까지 풍성히 준비했으니 많은 청년들을 초청하여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일정입니다. 날짜는 10월 26일, 범위는 여우수아입니다. 시간은 예배 후 2부 순서로 드려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및 각종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세미나, 집회 참여를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반드시 담당 교역자와 먼저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 김택산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때는 명절이 이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쉰다는 것은 너무 좋고, 그런데 잔소리 듣는 건 싫고, 청년들이 명절 때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다 그래요. 이게 결혼 안 하냐, 또 밥은 왜 이거 안 먹냐, 일어나라, 친척들 오는데 인사해라. 이게 어른들 보니까 이 젊었을 때는 이제 친척들 만나는 게 재미만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친척 동생들이 있으면 봐줘야 되기도 하고, 그런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쉬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절에 이 생활 패턴의 흐름들이 이렇게 끊기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쉬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예배 인도를 하러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교인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멍하고, 나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봤네. 그러니까 보세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딱 6일 정도 쉰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쉰 분들 전체적으로 멍하더라고요. 신기하대. 그래서 이 설교를 끌어올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게 멍한 거야, 기분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쉬어도 좋은 쉼이 아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쉬는 것은, 휴식이라는 것은 잠시 숨을 고르며 쉰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도 바른 쉼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 이제 도입한 잘 쉬고 잘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신앙. 성경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신앙이 있었어요. 양보할 줄 알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움직이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러 움직였고, 복음을 전했고, 그물을 던졌고,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움직이는 신앙을 가졌어요. 요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움직이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 움직임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움직임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에는 계속 강조하죠.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바로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시작됐고, 지금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 소위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90%의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했더니, 그들이 선한 영향력, 많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생각만 하는데 멈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동하십니까? 움직이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까? 움직이는 신앙입니까? 아마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운동하셨어요? 행동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 유퀴즈에 정세희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대학생 5명을 침대 위에서 3주 동안 생활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누워만 자라고 한 게 아니라, 침대에서 밥을 먹고 책을 읽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거 빼고는 무조건 침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환상적인 삶이에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죠. 침대와 나는 혼연일체가 됐어.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3주를 그렇게 지내고 최대 산소 섭취량, 즉 유산소 기능을 검사해 봤더니 그들의 유산소 기능이 30%나 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주 전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침대 안에서 둥글둥글 뒹굴뒹굴 거렸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했던 것이 1966년도인데 그로부터 40년 후 2006년에 그 5명을 그대로 불렀어요. 5명을 부르고 그리고 이 유산소 능력치를 재봤더니 30% 떨어진 데에서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0년을 늙으시기 원하신다면 침대에서 3주 동안 뒹굴뒹굴 하세요. 우리 몸은요, 그 게으름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 우리 몸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조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늦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 행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해요. 기도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거는 전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가든 저녁 기도회를 오든 청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참 이거는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는 저녁 기도도 드리지만 청년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녁 8시에 뭐 해요? 새벽 5시에 뭐 해요? 놀거나 자고 있겠지.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자리에 오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매일 오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날 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걸음을 걸어서 내가 혼자 하기 어렵다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에이 어른들만 가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0대부터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행동하려면 그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행동입니다.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부해야지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짐을 싸들고 도서관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전 좀 받아. 그리고 거기 앉아서 여러분의 전공 분야를 위해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으세요. 가서 도서관 가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는 대학생들 가르쳤을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좀 해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느냐? 이 핸드폰으로 잠깐 보고 여러분 그거 알죠? 쇼츠 보는 게 내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머리에 스쳐 지나간대요. 남지 않아요. 내가 종이를 딱 가지고 직접 읽고 넘기고 쓰고 하는 것들이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책이 주는 힘이에요. 정말 여러분 전공 분야나 내가 뭔가를 좀 습득해야 되겠다. 특별히 쾌활형 있지. 쾌활형. 몇 명 보이는데 쾌활형은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성숙해져요. 가서 도서관을 가요. 내가 도서관 가서 만난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전 도서관 잘 가거든요.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구경해요. 그냥 책을 이렇게 느껴. 싹 이러고만 와. 진짜. 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도서관을 가. 그냥 가서 학교 도서관이든 여기 뭐 금빛 도서관이든 어디 청주 우리 시 도서관이든 가서 그냥 책을 이렇게 느껴. 그리고 오면요 공부한 거야. 발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데 예배하러 와. 그냥 와 앉아 있어. 그러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머물면 신앙이 자라요. 우리 교회에 송이버섯 박사님이 계세요. 송이버섯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캐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뭐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거의 70세 되셨는데 평생 송이만 따신다.
근데 송이밭을 몇 평을 운영하셨는지 알아요? 50만 평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송이버섯을 1년에 팔았을 때 한창 많이 팔았을 때는요. 몇십억, 몇백억을 팔았대요. 그러다가 사업을 너무 많이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가 IMF 때 거의 5천억 부도를 맞았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셨다가 다시 이제 원주에서 시작하시고 여기 청주 근처에서 시작하셔서 재기하셔서 좀 이제 송이를 따신. 그래서 어저께 요 앞에서 그 송이버섯 따갖고 오셔가지고 바로 삼계탕을 끓여주셨거든요. 제가 먹고 왔어요 저녁에. 삼계탕인지 이게 송이버섯인지 구분이 안 되는 향이 나. 바로 따갖고 와서 먹은 거니까. 여러분 혹시 먹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다음에 말하세요. 제가 그분 얘기할 때 데리고 갈게. 기가 막혀.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송이버섯도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제 얘기를 들은 건데 송이가 그냥 하나를 심어 놓으면은 여기에 송이버섯이 있어. 근데 그곳에 가면은 주위에 또 있대요. 주위에 또 있대. 이게 송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가 나고 그 주위에 파면 또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난다는 거야. 그 장소가 아닌데 그 주변 장소에 있다는 거야. 그 장소에 가면 송이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지킨다는 거야. 이 장소 지금 밭을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그 밭을 돌보고 저한테도 안 알려줘. 어느 장소인지 안 알려줘.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그 장소에 슥 돌아만 다니고 따기만 하면 1kg만 따면 50만 원이에요. 송이버섯이.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해. 여러분 그런 거 좋아했어? 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장소에 가서 송이가 난다는 거. 장소가 있다는 거야. 나는 장소들 잘 뿌리면. 그리고 자연산 송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이 장소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사람의 이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뛰어난 사람도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모닥불이 모여서 불이 타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며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어야지. 언제 읽어? 언제 읽어? 지금 읽어야지. 여러분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 지금 성경 일독 못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일독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3장만 읽으면 돼. 그리고 주말엔 4장 읽고 그러면 일독해요. 1년치 하면. 확실해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왜 나 평생에 일독을 못했을까? 3장을 하루에 안 읽어서 그래.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이면 일독하는데 그 3장을 못 읽어 우리는. 왜 못 읽을까? 인스타 업로드 하느라고. 시간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다 보잖아요. 연락 다 하잖아 친구랑. 여러분 봐야 될 넷플릭스 보잖아. 다 하잔 말이야. 근데 말씀 읽을 3장의 시간이 없어. 이 3장은요 빨리 읽으면 5분에서 10분 아니면 다 읽습니다. 근데 이걸 못 읽어. 왠지 아세요? 행동하지 않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해야지. 행동해야지. 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왜 정말로 목숨 다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따릅니까?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나의 피조물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네. 구해야지 죽었네.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우리가 사회봉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사회봉사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잖아요. 줍깅 하잖아. 좋은 일이네. 그러면은 봉사 못 하는 거야. 시간 되면 그 자리에 와야지. 그리고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픔들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말구유에 오셨어. 게다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지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이 잔을 아버지의 원이거든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고 가셨어. 지금도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행하시는 주님이에요.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손에 못을 박히신 주님이라고요. 발에 못을 박히신 주님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옆에 강도가, 오른편의 강도가 주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 상에서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행하셨어요. 배신한 이 제자들에게 향하셨어. 발걸음을 향하셨어. 그리고 베드로 다시 부르셨어.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생선을 구워 주셨어. 직접 먹이셨어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용서한다 하면서 말은 하면서 용서를 실제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삶의 능력은 없어요. 삶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 보세요. 믿고 기도한 대로 살아보세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네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실히 믿고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려면 중고라도 자전거를 사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야 돼요. 넘어질 걸 두려워한다? 그러면 자전거 못 탑니다. 여기서 자전거 배워본 분들 안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어? 천재도 넘어지는 게 자전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때는 롤러 스케이트가 유명했거든요. 요즘에는 뭐 한 줄로 돼 있는 건 무슨 스케이트라 그러지? 바퀴 달린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그래도 얘네는 그것도 안 타나 보다. 못 타니. 이런 거 뒤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도 이런 거 타더라. 근데 롤러 스케이트는 바퀴가 이게 양쪽에 2개씩 타졌어. 그래가지고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막 반짝반짝하는데 롤러장에서 이렇게 막 타고 다니고 뭐 우리 부장님 부감님 여자친구도 꼬시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왜 부감님 고개를 확 숙이세요? 권사님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안 넘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도 꽈당하고 넘어지고요. 여기 까지고 부서져야 탈 수 있는 겁니다. 부러워 나는 쟤만큼 어떻게 탈까? 뒤로 타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뭔지 아십니까? 맨날 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잘 타지. 운전을 하려면 장롱 면허들 운전을 해야 늘어요. 겁나 나 주차 어떻게? 그러면 못 타. 차를 한 번씩 긁어야지. 2번씩 긁어봐야지. 부모님의 혼을 나야지. 지난주에 우리 딸이 긁었어. 예. 제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꾸 끌고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느 날 긁어왔더라고. 왜 긁었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운전은 잘하는데 주차를 하다가 긁었어요. 그래서 옆에 차가 혹시 뭐였니 그랬더니 뭐 영어가 써 있는데 동그라미가 5개 있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 모양이 뭐 W가 있고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국산차를 다행히 긁어주셔가지고 그 착한 분께서 이렇게 잘 협상해 주셔서 간단하게 해결을 했는데 많이는 안 긁었어요. 운전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애 엄마는 많이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잔소리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나도 긁었었거든. 물론 한 번도 안 긁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위험한 순간은 오는 거야. 안 그러면 운전 못해. 진짜 못해.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야. 마귀가 겁나서 난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날 공격할 것 같아요. 겁이 나요. 화장실 가가지고 나를 덮칠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형은 못됐었어요. 우리 때 그는 나 자꾸 라떼 얘기해서 큰일 났네. 수세식 변기가 있었거든요.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면 빨간 손이 나와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 얘기 들으면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줄 알아요? 뭔지 알아요? 가서 화장실 가서 샤워할 때 여러분 천장을 보지 마세요. 천장에서 귀신이 머리를 이렇게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가끔 지금도 샤워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야 근데 여러분 귀신 무섭다.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공격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 못하는 거야. 뭐야? 귀신을 싸워 이겨야지. 할렐루야. 이기는 거야. 예수님은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왔어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겁이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예수님이 왕의 왕 주의 주이신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20대 중에 30대 중에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뒤에 어떻게 될까? 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 아닐까? 나 걱정돼. 나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난 저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할 일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위력 있는 게 뭐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0% 믿으세요. 그냥 믿어 100%. 주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 자꾸 안 좋은 생각 날 때 있잖아. 그거 떨쳐봐. 그러지 말고 기도해.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이걸 그냥 70% 믿지 말고 100% 믿으라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두려움, 염려.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예? 젊잖아요. 120세 이제 여러분 살 거예요. 이제 인생의 전반 15분도 안 지났어. 믿음으로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고 움직여야지. 뛰어야지. 우리 교회는 운동 동아리가 많은데 축구 동아리 있고 족구 동아리 있고 탁구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농구도 있고 뭐 많아요. 내년에는 러닝 크루 만들려고 그래. 러닝 크루. 너도 뛰려고 같이. 러닝 크루. 그래서 이제 뛰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축구는 아주 젬병입니다. 이런 분 있죠. 손 들어봐. 남자분들 중에. 없어? 발가락 들어. 엄지발가락. 내가 잘하는 방법 가르쳐줄게요. 다음 주부터 무조건 나가요. 토요일 날 새벽에. 몇 시에요? 영광총리 몇 시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 저기. 그리고 가서 웃음거리가 돼. 하하하하. 너 때문에 진짜 웃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 또 웃음거리가 돼. 한 달쯤 지나잖아. 웃기지도 않아 그 사람이. 왜? 원래 그러니까. 3달 나가잖아. 어느 정도 껴서 해. 6달 나가잖아요. 웬만큼 껴서 해. 1년 나가잖아요. 멤버가 됩니다. 여기 중에 운동신경 하위 5%도 마찬가지야. 100%야 이거는. 안 되면 나를 찾아와. 내가 특별 훈련 따로 해줄게. 나도 못하지만 누구든 소개시켜 줄 테니까. 돼요. 안 하니까 못하지. 진짜야. 내가 운동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건강해야지.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5분씩 10분씩만 뛰면 여러분 지금보다 5배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5분 10분만 기도해봐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안 해 5분 10분을? 자기 전에 왜 불평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자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도 말씀 못 읽었네. 왜? 안 자고 읽으라고 그러면 성경을. 오늘 못 읽었으면 안 자고 불 켜고 읽으라고요. 3장 못 읽어요?
나 오늘 혼내러 온 거 아닌데 미안합니다. 20살부터 30살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요. 지금이 기회야. 20대 때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신앙을 갖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심하는 걸 넘어서서 행동해야 돼요. 결심은 우리 수도 없이 많이 해봤잖아요. 결심할 시간에 이제 행동하세요. 아, 해야지. 아니야, 해. 그 시간에 해. 하라고요. 하면 돼. 아, 나 노래 잘하고 싶은데 해. 혼자 막 불러봐.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뭐 유튜브 영상 틀면 노래하는 법도 다 가르쳐 주대. 해보라고. 그러면 아,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외워. 하루에 5개씩 외우잖아요. 하루에 5개 외우면은 1년이면 1825개의 단어를 외웁니다. 그 중에 절반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900개는 내 머리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달라지지. 달라져요. 다이어트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4글자입니다. 내일부터. 네, 그게 다이어트예요.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4글자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내일부터. 사탄은 그걸 유도합니다. 신앙생활 내일부터. 기도생활 내일부터. 말씀생활 내일부터. 전도생활 전도주일 지난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래요. 너무 죄송하지만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예배가 4부입니다. 저는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때 전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어리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안 하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전도를 1년에 40명, 50명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정답은 뭔지 아닙니까? 하니까. 말해요. 그분들은 지인에게 말한다고요. 야, 교회 가자.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전도 배웠어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는 성도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거기 선임 목사, 수석 목사를 하고 왔는데 전도할 새가 없어. 너무 바빠. 기존 성도만 해도 너무 많아. 그리고 매주 많게는 100명씩 와. 뭐하러 전도를 해. 근데요, 그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렇다고 전도 안 하는 거? 이건 인원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혼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형제는, 내 자매는, 내 친구는, 내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 전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친한 친구에게도 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안다면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숫자가 몇 명 왔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전도를 시도했는가? 말했는가? 예수님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 기도했는가? 여기에 진정한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둘째가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가끔 애엄마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남겨놓고 서울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쉬거든요. 월요일날 가끔 가면 제가 월요일날은 제가 아이들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아, 힘들어. 아주 그냥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근데 애엄마는 여기에 셋 놓고 하나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케어하러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효율성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75%예요. 3명이니까. 거기 25%예요. 75%가 더 귀하잖아. 여기 케어하고 걔는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잖아. 한 명인데. 퍼센테이지 보라고요. 아, 우리 청년들 이 정도 모이면 괜찮아. 이 정도 모여서 우리 잘하면 괜찮아. 그런데 주님의 시점은 달라요.
왜 주님이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가신다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야. 그 영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아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죄가 사하여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잖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놀라운 소식을 그 영혼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뭐 전도주의를 반복적으로 있지만 진심으로 내가 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저도 이번 주에 최소 2번은 갈 거예요. 한 분에게.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지금 거의 2년째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안 돼. 근데 이제는 좀 태도가 달라졌어. 한 번씩 가면 전에는 오세요. 아유 가야죠 이랬는데 내가 얼마 전에는 딱 눈을 보면서 오세요. 이젠 올 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겠네. 이제 거의 이제 마음에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 물론 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외치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부터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자라는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대로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설교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했으면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잖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래.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사부의 성도들이요,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삽시다. 성경을 한두 장 읽더라도 행합시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하세요. 그때 기적은 나의 삶의 상식이 됩니다. 남의 기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야지. 다니엘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에만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신앙으로 살아내는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늘 함께 이 교회에서 드리고 내일부터 일상을 살 텐데 일상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일상의 예배는 다름 아닌 행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꽉 깨물고 살아내세요. 신앙을 지키세요. 이 신앙의 삶은 철로 역정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갔을 때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져요. 마치 소나무가 몇 년 동안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돌봐도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계속 뿌리를 내리잖아. 수년이 지나면 그 소나무가 4달 만에 단 30m의 소나무로 올라갑니다. 자랄 때는 쑥쑥 몇 미터씩 올라가는 거예요. 매듭을 짓고, 그 매듭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러나 매듭을 뚫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행하세요. 이제 생각만 해서 되지 않아요. 행하세요. 작심삼일 괜찮아. 다음 날 또 작심삼일 하면 되잖아. 행해야지. 오늘 주일 월요일 화요일 하다가 수요일 안 될 걸? 야, 나 또 뭐 말씀 못 읽고 또 이런 이상한 생각하고 나 또 이러네.
수요일 예배 와가지고 또 결심하고 목금토 사는 거야. 또 3일 어렵지? 무너졌어. 토요일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월요일 화요일 사는 거야. 그래서 수요 예배를 옛날부터 3일 예배라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았어. 왜 작심삼일 깨려고? 최소한 주일 수요일은 나와라. 그러다가 나 하루도 맨날 무너지는데 그러면 새벽에 기도해라. 새벽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저녁에 기도하자. 얼마나 좋아. 저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자리에 딱 제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승리합시다. 바로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자가 삶에 승리하는 자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어나서 이불 개세요. 이불 개. 삶을 정돈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여러분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 있죠. 주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세요. 내 꿈과 내 뜻과 내 욕심 말고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이루어 드리세요. 움직일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랑하는 사부의 성도들,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삶의 일상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1013일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능력 가운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 가운데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움직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나의 허락하신 주님의 비전과 신앙생활과 주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능력과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놀라운 뜻과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상 가운데 축복과 능력과 내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게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제 행하세요. 생각은 그쯤 하면 됐어. 행하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행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짐하세요. 여러분 한 3개 정도만 다짐해 보세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작심삼일 괜찮아. 3일이라도 해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도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을 다짐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들도 지금은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 시간에 다짐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나의 전공 분야를 향해 뛰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비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끌렸던 나의 삶이 아니라 명절에 해이어진 삶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오늘부터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아버지 열매가 없는 신앙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과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과 축복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마귀한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우는 삶이 아니라 무덤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오니 주여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나의 일상을 통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고심과 생각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열정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행하기에는 즐겨하지만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생활 지금부터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사부의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제 행함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걸어가고 뛰어가고 행할 사랑하는 청년들 사부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사회로 또 광고로 모든 예배 순서로 또 귀한 찬양팀과 악기팀 또 모든 임원들 리더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시는 부장님 부감님 우리 교육자들의 헌신 가운데 큰 축복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픔을 당한 우리 유진이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도 주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하며 이미징 청년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의 구원이 임하며 큰 축복이 임하며 주정 헌금으로 또한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 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도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 도전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행동하는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움직이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이제 일어나 행하게 하심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혈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미래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과거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사부의 성도들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반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오신 청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박동현 청년인데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뒤에 계신데요.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등반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재은 청년이랑 용하 청년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두 분이 등반하시게 됩니다. 어느새 저희 교회 금천교회 청년부에 오신 지 5주차 됐는데 자기소개는 각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용하이고 나이는 26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은이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용하는 현정이 나무로 그리고 재은 청년은 해안 나무로 등반하게 됩니다. 목사님께 선물 챙겨주시고 박수로 저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나와서 함께 악수하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금천교회 청년부에 오신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가 해안 청년이고 저기가 현정 청년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고 저희 등반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용환 형제 또 재은 자매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 청년부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하며 오늘 또 등반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각 소그룹 나무에서도 활동 잘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교제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따로 2부 순서는 없고 나무 모임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내 맘에 번져오는 주님의 사랑이 날 깨우시네. 작은 숨결마저 감사로 가득해. 오늘도 주와 걷기 원하네.
주는